자, 라너의 책, 오늘 36번째 시간 강독하겠습니다. 160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봉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자유 문제까지 왔어요. 이 라너의 글이 하도 현란해서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멋지게 에, 이론적으로 날만하지 속 내용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은 가당치 않죠. 근데 이런 글들을 자꾸 읽고 생각해 봐야 우리의 사유가 깊어집니다. 지금 이 자유 문제를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결국 봉헌 기도라는 것이 봉헌 기도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원 기도와 어떤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이, 근데 왜 거기서 이 자유 문제까지 왔냐? 아, 그거를 찬찬히 따져보려는 너무 길이 멀어서요. 어떻게 하면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좀 멈칫거렸어요. 결국은 봉헌 자기를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존재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 자유로 아는데 그게 자유는 아닌 거예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선택할 에, 그 자유의 가능성들은 많아졌죠. 집도 많고 이거저거 돈도 마음대로 쓰고 여행도 다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자유롭냐 하는 걸 보면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순간에 살고 있는데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현재의 삶에 지향되어서 오늘의 삶을 생명 충만하게 만드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내 통장을 맘대로 넣고 빼고 해서 모든 걸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차원에서만 보면 곤란하고 나의 삶 전체의 관련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유의 그 본질의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좀 그 정도까지만 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면 자유는 궁극적인 것, 반복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속으로 자신을 들어 높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 계속 변하고 후회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네? 궁극적인 것, 반복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이 세 가지도 기억해 두십시오. 공적인 것, 반복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 속으로 자신을 드러눕힙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인격체의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숙명적 처지는 자유의 경향을 거슬러서 외적인 요인을 통해 자유를 차단하고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자유로운 인격체에 불쑥 어, 들이다 불쑥 어, 들이닥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 자체의 성숙과 결실입니다. 자유가 내가 소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유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 능력인 거죠. 내가 자유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 힘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결단은 항상 그 자체로 모든 순간을 삶 전체를 향해서 선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간에 자신의 영혼 전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게 하나님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실제로 자유가 작용하는 모든 순간마다 인격체를 총체적으로 물들이려고 애쓰고 자유의 행동이 궁극적인 인격의 상태, 항구적인 인격체의 행위가 되는 순수하고 온전한 자기 출산을 자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가르치죠. 이 변화되는 라고 보면 됩니다. 추구해 나갑니다. 계속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그건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 개념도 이야기하죠. 순간이 단순히 스스로 소멸해가는 시간성이 개별적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하루가 더 늙었잖아요. 이렇게 소멸해 가잖아요. 시간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연대기적인 시간 이해에 불과하고 거기서 우리가 도구적으로 자유의 영역을 넓힐 수는 있으나 참된 자유는 아니고 오히려 삶 전체가 담겨 있고 결정되어 있는 영혼의 순간이 되는 그와 같은 자유의 경향은 텐덴츠 데어 프라이하이트는 개별적인 경우에 수천 번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성공 여부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하듯이 단순히 그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외적 조건들에 달려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문장이 너무 이렇게 만연체로 나가고 있죠. 순차적으로 무수히 나열되어 있는 시간성의 행위들을 통해 단 하나의 온전한 삶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아이고 복잡해. 자신의 정신적인 삶의 가능성을 관해서 전부를 그 순간 안으로 가져와 담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긴 있으나 영혼의 순간을 우리가
영원성을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게 확보할 수 이제 못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러한 경향 텐덴츠 데어 프라이하이트 앞에서는 뮤크리카이트 데어 프라이하이트 아니 페이카이트 데어 프라이하이트라고 했나요? 자유의 가능성과 뭐 능력 뭐 등등요. 경향 존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향이 자유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경향성이 자유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확보하지는 못하나 그 경향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순간의 자유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항상 삶 전체를 향해 뻗쳐 있으며 인생 전체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는 총괄적인 것, 전체적인 것, 뻗쳐 있으며 항상 삶 전체에 대해 그리고 삶 전체의 시간과 영원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 전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간자이트, 토탈, 삶 전체의 시간과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지금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삶 전체에 뻗쳐 있는 거죠. 비록 이 순간 자유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유의 경향성, 텐덴츠가 있기에 다 삶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수행 의 과정하고도 비슷한 거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전체 발걸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한 걸음만 걷지만 이 한 걸음이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게 전체 내 삶의 자유와 연관된 겁니다. 물론 자유 행위 자체가 충분할 만큼 근본적으로 나오네. 다시 말해 뿌리에 이르기까지 라디칼 뿌리에 이르기까지 인간 실존의 깊이에 가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제한적이죠. 아니면 인간 자유와 무관한 외적인 조건들이 이를 위해 넉넉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건 그렇죠. 갑자기 뇌졸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유스럽겠어요. 실제로는 대개 순간의 자유가 전체를 장악하지 못할 것이고 전체는 수많은 경우에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을 겁니다. 또 물론 자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이라 일컫는 지식, 이성적 숙고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자신에게 총체적인 결단의 행동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자유가 언제나 원하는 것, 곧 모든 것에 대해 단번에 아인말, 그것도 영원히 결단하는 것을 실제로 완수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 그리스도교는 그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
그런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난 성령 임재 회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네요. 죽음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실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를 가르쳐줘. 근데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회심, 성령 임재, 죽음의 순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죽음에서는 적어도 사람이 스스로 끝없이 계속 자아내겠다는 듯 계속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의 운명, 운명의 여신이 그것을 잘라버릴 때 그냥 잘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심지어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그와 정반대라는 인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삶의 멜로디를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죽음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줍니다. 삶이 완성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 적어도 죽음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이 목표를 삼아 스스로 자유롭게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 돼요. Das, wozu sich selbst frei und endgültig gemacht hat. 돼요. 자기 삶의 실제적인 결과, das faktische, 실제적인 Ergebnis, 결과, seines Lebens, 자기 삶의 실제적인 결과와 그 자신이 자유롭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길 바란 것, das. 밑에는 거를 꾸며주는 절이에요. Was er selbst frei und endgültig sein will. 이 동일하게 됩니다. 죽음이 자유의 행동 자체, 곧 내면으로부터의 자기 완성 행동이라면 까다롭죠. 그럼 정확히 말해서 죽음의 순간은 언제 닥쳐옵니까? 언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행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행한다. selbstgetan. 자기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 자신을 행한 것. 번역으로 독일어 뉘앙스를 살리기가 좀 까다롭네요. sich selbstgetan. 방금 죽음에 대해 말한 내용은 신앙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생물학적인 사망으로서의 죽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로이 완성하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만 올바른 것이 됩니다. 생물학적인 사망. 자기 인생을 끝마쳤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완성했다. 생물학적 사망으로서의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사망이란 의미의 죽음과 일치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예외적인 경우 앞에서 한 얘기가 뭐죠? 예정론 아니면 구원파의 생각들이죠. 이미 미래에도 나는 어, 자유로운 존재로 결정됐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순간이 이미 도래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 재량의 순간이 우리에게 아직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긴 해도 그런 순간이 곧 통상적인 의미의 죽음과 항상 일치하는 것도 심지어 어떤 자주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평균적으로 접바른 죽음에 대한 경험은 그 일치에 대해 아무런 증언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했다거나 자기가 자기에게 행했다? 뭐 앞에서 그 독일어 특별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기 자신을 행한 것, 즉, 젤브스케탄 그런 것에 대한 증언은 못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그 자체로 항상 그런 자신을 완성하는 통체적인 성격이 자기 출산 행위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특정한 번역이 아니에요. 자기 출산. 아우스베조이겐이라고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로. 거듭나는 것? 출산은 좀 맞지 않는데, 출산. 뭐 억지로 두드려 맞추면 되긴 하겠지만, 총체적인 성격의 자기, 자기가 되는 것, 자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가 어쩌면 생물학적 사망의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외적인 시점에 주어질 것이라고 예감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본래 모든 에, 행동의 목표라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행하려 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의 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죽음이 극복되는 걸 가리키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아닙니까? 서로 죄와 죽음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의 본질을 기점으로 해서 훨씬 선험적으로 밝혀지게 된 사실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후험적인 인간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험적이다. 아프리오리 그런 전문 용어가 있고요. 후험적. 후험적이라는 전문 용어가 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의 역사에서 우리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알죠. 앞으로 50년 후에 이 땅에 없을 사람들 많죠. 저를 비롯해서 많죠. 후험적 경험인 거예요. 쭉 지나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험적이라고 하면 후험적이죠. 우리 영혼의 역사에서 우리가 결코 있을 수,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졸려서 그런가? 착각,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요 대목서부터요. 왜 이래 집중이 안 되네? 오늘 이 녹화를 너무 여러 시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OBS 앱은 그 화면의 반쪽에 올려놨고요. 오른쪽 반쪽에는
이 텍스트 카라의 책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PDF인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또 올려놨어요. 왼쪽에 그 OBS 화면도 보고 오른쪽에 텍스트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피곤해서 집중해서 그 문맥을 잘 따라가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의 역사에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들, 그렇죠? 결혼한 날, 학교 처음 들어간 날,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등등 순간들, 그리고 그때 형성된 자세나 경험이나 마음가짐이 결코 우리 존재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인상을 준 순간들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고, 또 그때 형성된 자세나 경험이나 자세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형성된 태도나 당연히 자세는 우리 몸이 이렇게 자세, 몸 자세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형성된 태도나 경험이나 마음가짐은 우리 정신의 얼굴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발생한 일 뒤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자유로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인생을 남긴 순간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느낌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더 후퇴할 수 없다. 그거보다 수준 낮은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테니스 할 때 어떤 수준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낮은 수준은 자기는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술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이를 조금 먹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경험인 거죠. 회심인 거죠. 성령 임재인 거죠. 제가 앞에서 그, 그 하나의 그 복잡한 글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이신 하나님이 당신한테서 자꾸 도망치려는 당신의 사냥감을 이미 포위하고 계셔서 이 짐승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의 포위 횡물이 되는 순간을 행복하게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고요하고도 겸연쩍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감정 속에 들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는 감격한 감정이에요. 그래도 문장이 좀 기네요. 이것은 마쳐야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은총의 경험들도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유의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험하게 읽지 않으면 따라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글에는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 또 문학, 또 심리학 등등을 총망라한 인문학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저분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독으로 설명하고 있긴 있는데 대충 따라가는 거지 다 저의 그 사유의 촉수 안에 들어와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전혀 제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강독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6편을 했네요.